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생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조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셨건만 저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우리 잘못과 실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후회와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게 하시사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 각자의 생활의 자리에 또는 생존의 자리에 있던 저희를 불러 모으시어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의 이런저런 걱정에 골몰하다 보니, 먹고 살려고 황망히 뛰어다니다 보니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생각에, 저희의 행동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없는 삶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사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도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교우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평안이 없고 걱정만 가득한 분에게 평안함을 주소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분에게 갈급한 바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안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나 기복의 기도를 드리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믿음을 한데 합하여 바른 신앙의 실천을 행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탄소 줄이기 운동을 잘 해 나가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다짐한 대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늘 끝까지 힘쓰고 애쓰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편히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부자나 권세 있는 자, 지식이 많은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천대 받는 땅 갈릴리에서 병들고 고통받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모여 있든 흩어져 있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도록 늘 그리고 더 열심히 힘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애쓰고 힘쓰다가 설사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소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어찌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저희의 작은 믿음을 한데 합하여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한량없는 복을 값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섬길 줄도 몰랐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종하려 했고 자신의 과거와 문제와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모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믿음이라 여기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피곤한 삶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을 고집스럽게 의지하며 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부활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셔서 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 수 있을까? 근데 그 살이 잘 빠지질 않아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 없이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삶은 잘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몇 차례 진지하게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언제나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지요. 그래서 또 실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 이런 책들이 나와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봅니다마는 거기에 좋은 방법들은 제시해 주어도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57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이 듀나미스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의 그 능력의 이 듀나미스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알아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이 듀나미스,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능력,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말소시키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을 도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과거의 우리의 죄의 후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말소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다. 도말한다는 말은 이것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도말한다는 말은 그 과거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무시해버린다, 그런 뜻이고요. 무효로 한다, 상쇄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할 때 밑그림도 잘 그리고 색칠도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멀리서 보면은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이 선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색칠을 이게 색이 아닌데 다른 색을 칠했어야 되는데 이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다시 그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림이라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그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라면 후회한다고 됩니까? 뉘우친다고 됩니까?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한숨 짓고 후회하느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도 잡지를 못해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초라한 삶을 살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과 실수들을, 오래된 상처와 기억들을 말끔히 제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는 말이 도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실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후회들, 다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아주 후회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서에 쓴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지워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어디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제 우리의 실수와 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억을 못하세요. 하나님, 어제 제가 이런 실수를 죄를 지었는데, 그럼 무슨 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기억하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내가 행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너는 이제부터 이것을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하여 쫓아가지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자기 맥박을 이렇게 짚어보세요.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산 사람은 이 죄악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끝났나 싶으면 또 생기고, 문제가 겹쳐서 오고, 문제 끝날 일이 없어요. 날마다 문제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와 같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딱 들어 누우면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죠. 그런데 요 밑에 깔리면은요, 숨을 못 쉬어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 처지가 한번 대해보세요. 제 환경에 한번,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초점을 자꾸 문제에다 맞추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하나 자꾸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그 어떤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밑에 자꾸 깔려가지고 숨 못 쉬지 말고 이 약속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문제에게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를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네. 아,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박해,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주세요. 그랬을까요? 박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박해를 막아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봐 주옵소서. 그런데 이 박해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팍팍 성을 내고요, 화를 내고요. 아니, 무슨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 10%밖에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말하고 그런 거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성마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배우자들이 있습니까? 좀 변화되면 좋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는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면 좋겠습니까? 나의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 인격은 이렇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속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힘의 공급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영적인 건전지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거듭났다는 말처럼 이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지 이게 그냥 시작되었다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영어 한번 보세요. 너희가 생각 없이도 꼭 맞아 들어가는 세상 문화에 그렇게 잘 적응되지 말아라. 대신 너희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너희는 안에서 밖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속히 응답하라. 너희를 아래로 끌어당겨 미성숙한 수준에 있게 만드는 주변의 문화와는 달리 하나님은 너희의 최상을 이끌어내시고 너희 속에 성숙함이 잘 형성되도록 발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 이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이런 인품을 가진 분을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고 이런 사랑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인내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간혹가다 들으실 줄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잠시 동안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속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일생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닙니다. 가로막는 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이빨이 아파요. 그런데 치과에 가면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자꾸 미루면 이는 다 썩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나중에 뽑아야 돼요. 다시 또 임플란트 해야 돼요. 임플란트 해도 괜찮으면 괜찮지만 또 내가 지금 아픈데 이 병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자 그럴 거야. 근데 수술은 겁나니까 다음에 갈래 자꾸 미루면 어떻게 돼요? 병을 키워요.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나 다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무슨 변화는? 하나도 안 변화되죠. 다른 거라니까요. 저는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강력하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나는 이제부터 시작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로 시작한다. 그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는 마음을 열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거야. 그리고 순종할 거야.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게 각국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재직회를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했지만은 이제 재직회를 모일 때에 여러분 재직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우리 6월 첫째 주일날 전체 재직회를 할 때는 지난번 모였던 것보다 더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우리 젊은 부부들도 모이시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재직회에 제가 참여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가 됐는데 그게 재직회에 참여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참석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각국별로 모여요. 지금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당회가 아주 뜨겁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권능이 임하시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쓰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 재직들이 그냥 모이는 데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장로님들 힘 빠지잖아요. 장로님들이 힘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는요 예배 끝나고 나서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각국 재직회도 참여하시고 뭐 길어봐야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몽골에 파송한 몽골인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한국에 초청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이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일 날 한국에 도착하시게 되고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계시게 될 겁니다. 한 2주 정도 머물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에 와서 또 새로운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시고 교회의 발전상도 보시고 우리 성도들과도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김계원 전도사님과 천혜진 전도사님, 이분도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인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아주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 민규숙 권사님 유가족들이 나오셨어요. 인사드리시겠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단위로 올라오시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숙 권사님 유가족들께서 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지금 유가족 다 나오세요. 우리 민규숙 권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셨습니다. 늘 주일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좋은 본을 보이시고 우리 오늘 가족들도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키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아실수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고 민규숙 권사님의 유가족들이 이 장례를 모두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권사님에게 내려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이들에게도 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이 가문이
아주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문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조문 인사하는 의미에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가족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새가족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4주간의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마친 수료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수료자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얼른 나오셔서 이분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이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셨고요. 이 시간에 우리 황재금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교육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2년 상반기 교육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9명이 수료하셨고요. 또 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마명규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그런 강의로 우리 교육원들이 모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호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임선실, 최종걸, 이준수, 김재혁, 박민, 신혜영, 최용진. 오늘 한 분이 회사 출근 관계로 8분만 나오셨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최종걸 집사님 수료하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수료증입니다. 이름은 최종걸,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6월 26일 안동교회 위임 목사 황영태. 성경책 선물과 함께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뒤로 돌아서셔서 특송 우리 하시고, 우리 특송 부르면은요 두 번째는 우리 전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분들의 찬양에 우리도 화답하는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위탁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고 위탁의 말씀과 함께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세교우들을 위해, 그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